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는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의 소녀를 선정했습니다. 지구가 파괴되고 기후가 이상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후 위한 학교 파업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금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소녀의 활동에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조하여 그녀는 명실상부한 기후 환경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툰베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오늘날 23만 명이 죽는 코로나19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계속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환경 파괴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9일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도 공사 관계자가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재해였습니다. 유치원생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선생님 앞에 가시고 아이들이 노란 원복을 입고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걷는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이 유치원생들에게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6차례나 관계당국에서 위험하다고 이런 식으로 공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 빠른 공사를 위해서 위험한 방법을 강행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돌봐야 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어린아이를 닮도록 하라,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도 있을 것이고 손자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이가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그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짐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27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집에 자녀 한두 명만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려면 자녀가 있어야죠. 자녀가 없으면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많으면 더 잘 배울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산화 제한 때문에 둘도 많다 그렇게 했지만 요즘 많이 달라졌죠. 참 어리석은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둥이 둘 든 부모들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복 주시기 위해서 관계를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피차간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배워야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퉜어요. 쟁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자, 갈릴리에서 그냥 작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서열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갈수록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좌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베드로가 제일 높은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툰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사실 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아직 세속적 욕망을 그대로 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실물 교육으로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앞에 세우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교적 덜 손상되었습니다. 때가 덜 묻었습니다. 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죄가 교만인데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에게 겸손을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배우려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의지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 부모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자녀 있습니까? 그런 자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웁니다. 왜? 엄마 없으면 난 못 사니까. 이제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없다고 걱정하던가요? 수중에 돈 없다고 걱정하던가요? 아무 하지 않고 단잠 자고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까? 자녀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한 번은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첫째 덕목은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비극, 모든 불행의 뒷면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 어지럽습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교만 때문에요.
그러므로 겸손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교만이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기가 제일 겸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이 교만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만의 뿌리가 있습니다. 원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배고팠습니까? 주위에 땀 흘리신 과일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 제쳐두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내가 스스로 분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교만이 누구의 마음속에나 다 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만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교만의 최선의 치료책은 질병입니다. 병들면 누구나 교만이, 다 겸손해지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악마도 병상에 누우면 천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신 겁니다. 처음엔 가시 뽑아달라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나의 겸손을 막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겸손할 수 있으면, 교만을 방지할 수 있으면 이건 복입니다. 얻은 게 더 많아요.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손실을 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교만을 막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만한 그 선진국가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도록 특별 조치를 취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병 걸려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교만을 예방하는 방법, 바로 내가 키우는, 내 집에 있는 내 자녀에게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겸손을 배워서 부모 자녀 함께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 자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동시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덜 타락했지만 그래도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아닙니다. 덜 때가 묻었지만 때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 속에도 불순종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마음에도 교만의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어린아이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해 보여도 그 자녀도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직적 선교,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할 것이냐?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4살에서 14살 사이가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때라 그래요. 아직 세속적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적 세관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면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85% 정도가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말씀과 같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영접하십시오. 자녀로 예수 믿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데, 전에는 자녀를 소홀히 대해서 실족하게 한 일이 많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자녀를 과보호해서 콩나물 기르듯이 너무 관심을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보호해 줘서 자녀를 실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가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열 번째, 자녀가 교사,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몇 개 정도 해당되나요? 어떤 것이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서 쥐가 새끼를 낳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 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 쥐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예뻐요. 한 새끼손가락만 한데 아주 분홍빛 그런 몸집에다가 아주 솜털이 하얗게 나 있는데 우와 예쁜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 어미쥐가 보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어미쥐가 예쁘다고 배를 살살 핥아준다요. 근데 한두 번만 핥아주면 괜찮은데 귀엽다고 계속 핥아주다 보면 그만 이 새끼 쥐 배가죽이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사랑해서 예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끼 쥐를 죽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임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난 한 경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이에요. 아주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3이 되었으니 1년간만 예배 쉬어라. 대학생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아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열심히 주일날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합격했으니 열심히 교회 다니자.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학원 다녀서 합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이제 대학생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떼길 수도 없고 어쩔 겁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내 아이의 구원 길을 막았습니다 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을 가르치겠습니까? 야 순종해라. 그런다고 순종합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삭이 그 모습 보고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때문에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녀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쌍방이 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꽃을 보십시오. 나비가 벌이 와서 꿀을 빼갑니다. 벌과 나비만 좋습니까? 꽃은 꽃대로 유익한 거죠. 이것처럼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복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엄기수 사모님의 글을 제가 한 쪽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를 보면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더 나은 날들을 꿈꾸며 살게 된다. 아이를 보며 정직하게 살게 되고 아이를 보며 착하게 살게 된다. 아이를 보며 열심히 살게 되고 아이를 보며 밝게 살게 된다. 아이를 보며 웃으며 살게 되고 아이를 보며 감동하며 살게 된다. 아이는 웃음 보따리 희망이다.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로 이긴 사람입니다. 마라톤 출발할 때 이겼다고 그게 이긴 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승선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요. 중간 보면 모릅니다. 제가 20몇 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국회의원들, 시장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당선됐다고 좋아하죠. 기뻐하죠. 4년 되면 끝나요. 시장님 됐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백수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됐다고 천하르던 것처럼 그렇게 떵떵댔지만 2명이나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복돼야 진짜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 천국 가야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며 권세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지옥 간다면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 됩니까? 겸손한 자, 낮은 자로 살아야, 낮추어 살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섬기며 살아야 천국에서 상급한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배우고 자녀에게 바로 가르쳐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쳐서 부모, 자녀가 함께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